요한계시록 14장과 15장으로 넘어가는 이제 부분에 보면 14만 4천에 관한 이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그것을 증거하는 이 사람들이 이 14만 4천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요. 계속 반복해 주는데 14장 1절에 보시면 그들이 어디에 서 있어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다고 되어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13장, 계시록 13장, 그리고 다니엘서 11장이나 또는 그것과 연결해서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이런 곳에 보니까 거기에 무엇에 관한 내용들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보좌, 그 왕권과 신성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대하는 어떤 무리라고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시온산에 선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에 섰다는 그 지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저희가 어디에 있냐면은 보좌 앞에 있죠. 보좌 앞에 있는데 이것을 이제 다니엘서 우리가 11장 그 마지막 부분과 비교해 보면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45절에 이 작은 뿔 세력 또는 북방 왕, 이 바다 짐승이 무엇을 하냐 하면은 그가 장막, 그러니까 자기의 성전이죠. 그리고 궁전, 자신의 왕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푼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과 대립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의 시온산이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 보좌가 누구의 보좌가 아니냐면은 이 바다 짐승 또는 이 법왕의 작은 뿔 북방왕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경배, 이들의 충성, 이거는 누구를 향하는 것입니까? 바다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첫째 천사의 기별에 나와 있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고 그분에게 복종하는, 충성하는 무리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또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들이 어느 산에 있느냐, 시온산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북방왕이 자신의 궁전을 베푼 그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의 위치에 있는지 이렇게 좀 대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넘어가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 유리바다가 어디에 나왔냐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계시록 4장에서 그 유리바다가 또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출애굽기 24장에도 나오죠.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것이 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유리바다에 서 있다는 것. 자, 계속 읽어보면은 계시록 15장 2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 유리바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또 무엇이 생각날 수밖에 없냐 하면은 다니엘 11장 45절에서 이 북방왕이 자기의 장막과 자기의 궁전을 어디에다가 그 위치를 세우냐 하면 바다라는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입니다. 바다가 첫 번째로는 계시록 17장에 의하면 나라와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도 맞고요. 또 두 번째 의미가 있다면 여기에서 계시록 15장 2절에 이 유리바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와 대조해서 그 지배권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니엘 11장에 있는 이 북방왕의 보좌가 있는 그 바다, 장막 궁전이 있는 바다와 무엇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닷가 대조가 되죠. 근데 여기에 누가 서 있냐 하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14만 4천
이 무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그들이 어디에 있지 않고 이 북방 왕의 바다와 그 장막 궁전에 있지 않고 그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유리 바다가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승리의 노래를 하는데요. 승리의 노래라고 한다면 이 바다에 이제 또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른 것이 출애굽기 14장 마치고 출애굽기 14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사람들이 홍해를 갈라진 홍해 사이를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쫓아오던 그들을 잡으러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와 그 바로의 군대는 수장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마지막 애굽에 대한 승리를 거뒀던 것인데 그 장소가 바로 이 바다를 건넌 후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그들이 승리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제 그것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구원을 연상하게 하고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이 모세의 노래이고 그것을 어디서 부르냐면 이 바닷가에서 부르는 거죠. 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 그 유립바닷가에 서서 검은 거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그 노래 내용을 보면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승리의 노래고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이 장면이 순서가 좀 이상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바다를 건넌 후이죠. 그러니까 그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승리가 다 이루어진 이후에 그들이 모세의 노래를 불렀는데요. 반면에 지금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 이후에 16장에 펼쳐지는 내용이 심판이에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로 말하면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들이 내리는 그 나라가 심판을 받는 것처럼 계시록 16장에서는 누가 심판을 받느냐? 바벨론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바벨론이 마침내 애굽처럼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계시록 16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5장은 그 재앙이 내리기 직전이에요. 그렇다면 바벨론에게 이들의 승리가 온전히 이루어진 시점일까요? 계시록 15장이 아니면은 그 승리가 이루어지기 직전일까요? 사실 이야기 흐름상으로만 보면 아직 심판과 그들의 승리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15장에서 16장이 지나야 그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모세의 노래, 그 승리의 노래를 어디에서 부르느냐? 심판과 그들의 승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부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홍해에서 애굽을 나와서 그들이 불렀던 모세의 노래와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록 15장에서의 모세의 노래는요. 승리가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그 환난과 심판, 그 재앙의 시기를 그들이 통과하기 위해서 부르는 승리의 노래, 모세의 노래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내용이 이 다니엘 12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12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 환난이 바로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그 환난일 것입니다. 그냥 단지 짐승의 표 어떤 환난을 넘어서 이제 짐승의 표가 다 지나고 다 결정된 후에 이 세상의 운명이 결정될 때 내리는 그 후에 내리는 심판, 그 재앙들이 이 7재앙인데요.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이것이 다니엘 12장 1절에서 말하는 그 환난으로 보입니다. 또 환난이 있으리니 왜냐하면 미가엘이 일어난 이후에 일어난 환난이거든요.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런데 이 환난을 누구도 사실은 같이
통과하게 되면 당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재앙이 내리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과 이 하늘과 이 바다에 그 재앙들이 내릴 때 그 장소에 누구도 지금 있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도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들이 목격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그 광경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그들을 해하는 환난은 아니겠지만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환난을 이제 앞두고 있는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그 재앙들과 환난들, 이 땅에 내리잖아요.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것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들이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지금 힘을 얻기 위해서 계시록 15장 3절과 4절에서 모세의 노래를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부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 찬양의 힘을 가지고 그들이 그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내용을 이제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제 하나님, 전능하신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념하는 어떤 기념물이 이게 찬양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기념을 우리가 노래뿐만 아니라 또 기념하라고 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표징으로 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과 17절에는 이 안식일을 이 하나님의 백성에 주실 때 무엇으로 주셨다고 해요? 표징으로 주셨다고 하죠. 그 표징이라는 것은 기념물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출애굽기 12장과 13장의 유월절과 무교절을 제정하실 때도 그것들을 표징으로 주셨는데 그 표징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그 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들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대로 기리게 하기 위해서 주셨던 것이거든요. 거기에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안식일도 더 큰 의미에서 그것이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영원까지 지속되는 하나님과 그분 백성 사이에 있는 기억의 기념물의 그 표징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3절과 4절에 이 재앙과 심판, 그 환난이 닥치기 직전에 그들이 이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은 안식일이라는 그들에게 주신 그 기념물, 그 표징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안식일을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 15장 3절과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주라고 했죠. 그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 안식일의 의미가 있거든요. 하늘과 땅과 바다 무들 근원을 만드신 그분을 경배하는 그 날로 주신 것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분을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분이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게 안식일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안식일이 어디에서 또 굉장히 중요해지냐 하면 심판의 시간에 들어갈 때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냐면 이 표징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념하는 기념일이지만 그 기념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군가 그 표징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제 이 단어 연구를 해보면 가인의 시대,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표징이 나오는 그런 배경들이 있어요. 근데 그 표징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표징을 가진 사람에게 무엇이 제공되고 약속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약속이 돼요. 예를 들면 가인에게 그에게 표를 주셨죠.
이것이 흉악범이라는 그런 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인이 누군가 자기를 죽일까봐 두렵다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표징을 주시면서 너를 아무도 함부로 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보증과 약속을 주신 것이 또 표징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또 무슨 표징들이 있느냐 하면은 다른 예들을 보면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그 무지개가 무엇이냐면은 표징으로 주신 것이거든요. 그것에 담긴 약속이 있죠.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그 표징 속에 담겨 있거든요. 그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으로부터 어떤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이 그 표징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간에 체결하는 어떤 약속의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외에 애굽에서 유월절 뭐 이런 것들을 그 유월절 양의 피를 설주에 바를 때 문 인방에 바를 때 그것이 무엇이냐면 표징이 되는데요. 그 표징으로 말미암아서 그 장자를 죽이러 오는 그 사자가 그들의 집을 그냥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표징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것으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표징이에요. 또 다른 예를 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에게 주신 것이 표징이죠. 라합이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증거물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그녀에게 붉은 줄을 주었잖아요. 그것이 표징이에요. 이것을 매다는 창문에 매다는 그 집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멸망하고 다 죽임을 당할 때 그곳에서 그 심판으로부터 그들이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보증으로 주신 것이 이 붉은 줄이라는 그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심판의 시간으로 들어갈 때 그 이 세상에 마침내 7 재앙이 내려서 모든 것들을 다 멸절시키고 파괴할 때 어떤 것을 그들이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그 심판으로부터 마치 여리고가 무너져 내릴 때 그 표징, 그 붉은 줄을 갖고 있는 그 집안 사람들이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또는 가인이 그 표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인자로부터 자기를 위협하는 자로부터 그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재앙이 내릴 때 특별히 열째 재앙이 내릴 때 그 문 인방 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이 표징이 되어서 그것의 보호를 약속하고 보증하셨던 것처럼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7 재앙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그 재앙으로 들어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에 대한 표징을 그들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마지막 때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3절과 4절에 그들이 7 재앙이 내리기 직전에 아직 이 심판과 그들의 승리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거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그들이 기념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안식일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다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같이 연결해 보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그 기념일이 안식일이거든요. 14장 7절 그 앞부분에 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계시록 15장 3절과 4절에 그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리고 4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첫째 천사의 기별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다 들어있는 것이냐면 안식일에 담겨있는 의미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찬양과 이 기념, 이 표징을 가지고 그들이 어디로 갈 준비를 이제 하는 거예요. 7 재앙 속으로 그 마지막 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것이 계시록 15장 3절과 4절에 나온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영감의 글에 나오는 말들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위기라는 어떤 장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하늘의 영광과 과거의 핍박이 되풀이되는 엇갈림 속에서 지상에 살아남을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을 설명하기란 불가능하다. 이제 환란의 시기에 들어가는 그 경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련과 시험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에 기록된 표징에서 그들의 능력을 발견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넷째 계명에 대한 그들의 관심에 의하여 특별히 구별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계명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한 표가 되고 그분께서 사람에게 존경과 경의를 요구하시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 표 또는 이 표징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그 하신 분께 그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 존경과 경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잖아요. 첫째 천사가. 그 말입니다. 이 표가 그분께서 사람에게 존경과 경의를 요구하시는 증거가 된다고 해요. 무서운 시련과 시험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있다. 전쟁의 정신이 지구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나라들을 격동시키고 있다. 그러나 다가오는 환난의 시기,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의 시기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다니엘 12장 1절의 내용과 요한계시록 16장의 바로 그 내용이죠.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의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요동하지 않고 설 것이다. 그 모습이 지금 계시록 15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이죠. 그들이 유리바닷가에 서 있거든요. 요동하지 않고. 근데 그들이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은 그 능력이 자기들을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3절과 4절에 나오는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분을 그들이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그들이 요동하지 않고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능력이 탁월한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사단과 그의 군사가 그들을 멸할 수가 없다. 그 보호의 증거와 표징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의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지금 계시록 15장 3절과 4절의 그 찬양의 내용,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연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의 그 말씀이 인용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글이 마칩니다. 안식일은 그 의미를 전혀 상실하지 않았다.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표징이 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영원히 존속할 것이다. 특별히 언제 이것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에요. 7 재앙이 이 세상에 내릴 때 안식일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는 자들과 짐승의 표에 의해서 짐승의 백성으로 구분되는 자들 사이에 바로 이 표징에 의해서 7 재앙이 이 세상에 내릴 때 마치 애굽의 열장이 내릴 때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 아닌 자들이 그 표징에 의해서 구별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똑같은 일이, 그 구별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